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택의 책임을 지는 것이 인격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어도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책임을 지는 것이 인격자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선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실수하고 또 잘못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한 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실수였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 선택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일들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택하심에 후회가 없도록 모든 연약한 것들 또한 후회할 수 있는 만한 모든 근거들을 다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는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할 때에 그 사람의 행위와 모든 것을 보고 택하신 분이 아니시라라는 것이죠. 최소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볼 때 저것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심으로 그것이 후회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든 근거들 또한 그런 원인들까지도 바꿔놓으셔서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그것만으로 우선 감사하고 감격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선택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괜히 저 사람을 선택했구나, 잘못 선택한 거야 라고 그런 일들이, 결과들이 발생할 수 있어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절대로 후회가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선택받는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선택받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한 대로 음식이 중요하다, 의복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집중하게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한 끼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아니 550원짜리 라면으로 한 끼를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끼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5성급 호텔에 가서 550만 원짜리 한 끼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그렇게 집중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죠. 먹는 것은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한 끼를 먹는다는 것은 똑같은 것인데 내가 무엇을 먹을까, 이것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목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숨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의 몸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굉장히 철학적일 수 있지만 사실 사고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게 다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뭘까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죠.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합니다. 상관없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거지. 사람들 해 안 끼치고 내가 사는 동안 평안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것이면 끝나지. 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든지 나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관심 없어 합니다. 관심 없어요. 오직 이 땅의 삶에 모든 것을 관심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에 음식이 중요하게 되고 의복이 중요하게 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중요하다, 우리의 목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성경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떠나온 것은 어머니 자궁 속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 품 안이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본향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품 안, 우리는 다시금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이 세상의 단편적인 즐거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장차 돌아가게 될 내 본향,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올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 그 삶은 얼마나 한심스러워 보이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야,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렇게 하냐? 야, 하나님이 떡을 주든 밥을 주든 뭐 이런 얘기들 흔히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으로 창조된 사람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떠나는 곳이 어디인가, 또다시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이라는 표현을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아주 유한한 삶을 이 땅에서 삽니다. 100년이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년을 산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 유한한 100년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혼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 태평양 바닷물을 참새가 한 모금 쪼아먹는 것, 그것이 100년이라고 하면 나머지 그 태평양 바닷물은 영혼인 그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그 아주 물 한 모금 정도밖에 안 되는 삶에 올인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온통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최소한 선택받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누구에게 보일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누구에게 보일까요? 이 땅에 관심 두고 있는 삶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겠죠. 그러나 선택받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나라가 보입니다. 아니, 밝히 보여져야 합니다. 뚜렷하게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서 그 나라가 보여져야 합니다. 흐릿하지 않게. 혹시 흐릿해지면 여러분 안경을 사용할 때 안경이 흐릿해지면 모든 사물이 그렇게 흐릿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경을 닦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닦아내죠.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나라가 흐릿하게 보여진다면 우리의 신앙을 갈고 닦아야죠. 계속해서 연단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더욱 한 걸음 나아가고 이런 삶을 통하여 그 나라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을 위하여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예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새들입니다. 새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새들을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공중의 새들을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새들을 기르시는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흔하게 보이는 비둘기, 참새, 우리 주변에 있는 새들을 누가 기르시나요? 어디 가보니까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하는 그런 편말을 본 적도 있어요. 왜냐면 하도 비둘기가 사람들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제 도망도 안 가고, 이 비둘기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닭둘기라고 합니다. 닭둘기. 닭이 처음에는 날아다니는데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음식물 주고 하다 보니까 날지를 못하잖아요, 닭이. 근데 비둘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닭둘기라고 부르더라고. 닭둘기. 그만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비둘기가 살아가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그 비둘기, 새들을 먹이시는 분,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10장 29절도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실까? 먹이신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먹이신다고 하면 먹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대를 먹이신다. 왜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을까? 왜 새 얘기를 지금 하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선택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가를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은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거예요. 선택받은 우리는 이 새들보다 얼마만큼 귀할까요?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어요. 새들은 사람들의 그 음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비교할 수가 없겠죠. 또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그것은 바로 꽃입니다. 들의 꽃. 예쁜 장미는 값 주고 사야 됩니다. 한 송이에 몇천 원씩. 예쁜 꽃들도 그렇게 하죠. 그러나 들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그냥 이름 모를 들꽃들, 어떻게 보면 그 들꽃들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기도 합니다. 누가 기르시는가? 예수님 말씀하죠. 누가 기르실까?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여기서는 누가 기르시는지 자세하게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앞절을 통해서 보면 새들을 기르시는 하나님이 이것도 기르신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나 성경을 또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8절 9절을 보시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들의 꽃들도 산의 나무들도 짐승들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기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04편 10절 이하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하나님이 새들도 들의 꽃들도 모든 것도 먹이신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선택한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30절 보십시다. 6장 30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풀도 하나님이, 새들도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고, 그런데 너희일까 보냐. 선택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들의 가치와 들꽃의 가치가 사람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 불가죠.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의 이 창조, 우주 창조 만물의 가장 으뜸이 사람이거든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으면 하나님의 성품과 또 모양과 형상까지 사람에게 주었겠습니까? 그렇게 창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감히 비교가 되겠습니까?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의 삶을 하나님 이것들과 바꾸시겠습니까? 새들에게, 자연 만물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귀하게 우리를 보시는 것일까.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선택하심이 후회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보호하시는데, 최소한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최소한의 믿음이 뭘까? 아주 가장 작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작은 최소한의 믿음은 뭘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신앙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죠. 신앙이 없는 불신앙. 그러나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어떻게 사냐, 먹을 것 없다, 마실 것도 없네, 살 일이 걱정이다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책임지심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험 가운데서 꼭 붙들고 보호하여 주시고 있는데, 나는 그 붙드시는 손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게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게 불신앙이죠.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지만 여전히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 이것이 불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으로서 어찌 염려가 없겠습니까? 어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처럼 우리의 환경과 삶이 이렇게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데, 그러나 그런 불안 속에서도 한 단계만 좀 높여서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택하심에 있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목사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도 우리 100년간의 삶의 생애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함처럼 이루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짧은 이 땅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얻고 만족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에 존재하여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정확히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고 이 표현의 한 1000분의 1 정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죠.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왜 부모입니까? 왜 부모일까요? 그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온갖 것들을 다 준비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어서 부모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냥 그의 존재 자체가 부모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보다 한번 1000만 배 더 크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선택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그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만을 돌려야지라고 올곧게 그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야 하나님 저 사람 선택한 것은 실패다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선택하신 일에 끝까지 책임지기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믿음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일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불안하고 또 걱정스러운 일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32절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아십니다. 때로는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아무런 미동조차 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보실까요? 욥기 23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아멘. 욥을 아시지 않습니까? 욥.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이보다 더 망가질 수 없다 할 정도로 사람이 경험하는 가장 깊은 나락에 떨어진 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잘못이나 그의 연약감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사단이 와서 부추기니까 그래 좋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믿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은 절대로 그 입술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욥도 중간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왜 나를 낳았습니까? 그 어머니 모태에 배웠던 그날의 밤이 어두웠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욥이 고백하기를 그 어려운 중에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신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서는 이 모습입니다. 욥이 마침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제 다시금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채워주시기를 언제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면 최소한 버려야 될 것은 염려, 의심, 불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삶이 33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앞절은 조건이고 뒷절은 이제 결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주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건과 결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하여 한없이 조건 없이 모든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왜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입니다. 네, 같이
요한복음 17장 7절인데 내가 잘못 찾았나요? 잠깐만요. 요한복음 17장 7절. 내가 잘못 찾았네요. 몇 절이 장을 잘못 봤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잘못 17장으로 착각했어요.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똑같죠? 뭐예요? 자,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이것이 조건이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대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뭡니까? 선택받은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선택받았다는 것은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믿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겠다. 그러면 오늘 33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그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우선 먼저 해야 될 일이죠.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너희는 먼저라고 얘기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물론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더 크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보면 나의 삶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까지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천국의 주인공으로 지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최소한의 믿음은 염려, 걱정,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나를 선택해 주심에 감사드리시고 그 택하심에 부끄럼 없이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 삶이 우리 안에 기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큰 복으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